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너무나도 많이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고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한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힘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예,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조건절을 따라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지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가 신자로서 장차 상속을 받게 될 영원한 땅에 관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는 잠언 1장에서 나타났던 그 지혜자가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계명을 간직해라. 지혜에 귀 기울이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모든 명절을 조건절로 묶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말, 계명, 지혜,
명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는 사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 계명, 지혜, 명철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말, 계명, 지혜, 명철을 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말씀 속에서는 지혜자가 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말, 지혜, 계명, 명철을 전달하고 계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혜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명을 빌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실천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에 귀 기울이라. 그리고 내 마음에 명철을 두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내적 변화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행동 양식들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동적이고 실천적인 표현과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3절 보시면은 지식을 불러 구하라.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여기서 지식을 구하라는 이 표현은 잠언 1장 20절에서 의인화된 지혜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습을 한 지혜가 세상 속에 지혜를 힘써 전파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생생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메아리가 되고 울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지혜로서 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결은 바로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라. 은과 보배, 이것은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의 원초적인 욕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한다. 감추인 보배를 뒤집어서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은이나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가치 있게 둬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란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세련되게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은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수많은 아젠다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의 관점에서 통찰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시대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지혜자는 지금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하실 것인데 2장 8절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실 것이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지혜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과 정의와 정직이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평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평등이란 은혜를 의미합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의 복음이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의 개념입니다. 이 은혜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길을 가라 등 떠미시고 그저 방관자로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보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데 곤란치 않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도 함께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결정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웠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즐거워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화를 품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받지만 그래도 나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지켜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다양한 이유로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힘겹지만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이라 믿고 승리하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써 외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전파하는 자리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